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다음 세대 부모님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귀한 세미나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담당 강도사님, 우리 송강도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교육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의하는 인교의 사모님,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며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는 귀한 여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 조모님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운 강사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단막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방송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이 힘이 돼서 온 세상을 또 나의 가정들을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제 저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3주간의 부모세움 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3주 동안 귀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인천 시도라는 섬에 있는 시도감리교회 임교희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께서는 남편이신 김옥태 목사님의 33년 목회를 기도로 동역하시면서 오직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며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가정에 대한 사명으로 시도교회에서 8년 넘도록 자녀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에덴에 흐르는 축복이란 주제로 3주 동안 저희에게 귀한 말씀 또 귀한 강의 전해 주시는 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사이신 임교희 사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모님 강의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자, 수신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 방에서 처음 뵙는 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이 방에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법이 많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안녕하세요. 시독교회 담임 목사님 김옥태 목사님을 동역하고 있는 임교희 장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이제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온 나는 성숙을 넘어서 원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임교희 사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인사법만 봐도요, 뭔가 제 삶 속에서 다름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증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잘 적응이 됐죠? 저 혼자 떠들지 않도록 수신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팬데믹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계시죠? 한국중앙교회는 이렇게 반응이 참 늦군요.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한국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컨택트로 이렇게 함께 호흡하면서 같은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되고 취소됐나 했더니 이렇게 또 계획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택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문화 또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 같은 입장에서 같은 처지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방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가정은 보물섬이다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도 누구보다도 크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 기도회를 이끌어 오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실감을 하게 되고 또 정말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자녀 기도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망도 많이 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비전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와 가정이 연대가 되어지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 지도자의 그런 어떤 그 훈련이나 이런 교육에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던 아이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4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조사에 의하면요. 내 삶 속에서 가장 상처를 준 사람, 내 삶 속에서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의 50%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부모님,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가족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한 에너지를 주고 성공의 에너지를 준 사람이 또 부모님 내지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늘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게 하는 것도 부모님이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부모님들의 자세나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저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가정을 여러분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부터 정립이 돼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관으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나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 아담과 하와까지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구별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기거하게 하시면서부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에덴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정말 에덴의 가정인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정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국어사전에도 보면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혈육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지요.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 기관이 그 기관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어도 그 생명이 너무 불완전하지만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요람 속에서 불완전했던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생명이 자라는 곳.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는 곳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부터 놓치는 것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또는 사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학교나 이런 사교육에서는 경쟁 심리만 생기게 되고요. 오히려 인격이 더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서 정말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얼마나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정은 인생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삶이 마감되는 곳이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이틀 동안 단역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이 자녀 기도회를 할 때마다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가슴을 찢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더 커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자녀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하는 가정이냐 쇠하는 가정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상행선을 타고 있느냐 하행선을 타고 있느냐 정확하게 부모가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행선을 타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달리던 열차라 할지라도 거기서 내려서 상행선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9위, 이혼율이 9위가 됩니다. 4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가정의 거의 절반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디선가에 영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는 이 가정을 바라보고 사단은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승리를 외치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야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사명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가정,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쫓겨났지. 그러면서부터 이 가정이 성전화됐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우리의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도 무너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내린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을 세워야 돼요. 자, 어떻게 세울 것이냐? 창조의 목적대로 세우면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전화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전화시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정은 마음에서부터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담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아내의 말에 무조건 따랐던 분별력을 상실한 아담이, 하나님 마음을 상실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아담과 하와 부부의 모습이 어땠죠?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선물로 주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그랬던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10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권태기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없을 그 시간차에 죄가 그 안에 들어오니 마음이 무너지니 마음의 통치권을 뺏기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가 건강하지 않고 부부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자녀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겼죠? 가인과 아벨, 페류나가 나오네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페류나가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에덴에서 흐르는 축복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이 가인과 같은 페류나가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가정은 마음의 출발인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하게 서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방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먼저 찾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갈 거라고 믿어요. 자, 하와 너 때문이야. 남자가 줏대머리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내게 하나님이 말했으면 당신이 나한테 아니라고 그러고 나를 말렸어야지. 아담, 정성순 안수 집사님 아담. 손 들어봐요. 누군지. 정성순이 누구야? 아내 집사님은 제가 컨택트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가인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또 아내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명령했잖아. 그럼 당신이 나를 다스렸어야지. 당신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책임 전가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는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여한 내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벌써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 딱 아멘 이러잖아.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멋있는데 다시 해봐요. 아멘. 이 시대의 문화야 이게.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셋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사람, 내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성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통치한다거나 내 이성이 내 마음을 통치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 무엇과 상관없이 그 마음은요, 바늘 끝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넓어지고 여러분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의 이성과 이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요, 머리에서 가슴 사이라고 그래요. 30cm도 안 되는 이 머리에서 가슴 사이의 이 간격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거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화가가 자기 인생에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자기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어떤 모델로 하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들떠있는 이 신랑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던 이 화가는 너네 지금 이렇게 막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랑 3년도 안 간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거닐다가 주일날이었나 봐요.
예배를 마치고 하얀 가운을 다 입고 교회에서 나오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화폭을 담아내고 싶은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 믿음을 어떻게 그리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지나가는데 막 제대를 하고 그냥 정말 용기 백배한 젊은 군인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다 얘기를 들어도 이게 이 화가에게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들이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는데 그 아들들의 눈을 보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어서 오세요. 배고프시죠? 얼른 손 씻고 식탁으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하는 아내의 눈을 보니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눈에 사랑이 뿅뿅뿅뿅뿅. 그때 이 화가가, 그래,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 가정,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있는 이 가정,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눈이 있는 이 가정, 평화로운 이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반드시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연극인데 그 연극의 무대가 가정이라면 연출을 가는 하나님이고 부부가 주인공이 되고 자녀가 조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감독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감독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은 진짜 감독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 화면에 다 볼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때문에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인생의 연극 무대라면 연출가, 감독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각본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인공은 다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이 아니라고 손을 못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여자가 감독이야. 아내가 감독이야. 기도하면서 감독하면 조금 봐줄 수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독하면 조금 봐줄 수 있어. 여러분, 빨리 이거 사표 내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의 모델라면 여러분들이 감독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이상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가 0에서 10까지 했다면 너희들은 0에서 10로 출발할 게 아니다. 너희들은 11부터 출발하면 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10까지 했으면 자녀들이 11부터 출발하면 부모가 감독이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부모가 감독이 아니죠. 하나님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자기들이 또 가정을 이루면 그때 또 주인공이 되는 거야.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가정이 돌아가야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요. 인류 타락의 시발점이 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역기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한국중앙교회 이 부모 세움교회 사모하고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기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기능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공동체를 갖고 있다.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각각 불행한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건 무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대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해라. 그럼 부부 중심으로 하면 되고, 가정의 감독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드리면 되는 거고,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공통 부분이 있어.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각각 자기의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도시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들으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으시죠? 한 분만, 세 분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수신호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엮이는 가정으로 흘러가는 이 가정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우리의 가정을 순기능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 향상의 시발점이 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가정, 빼앗긴 쫓겨난 에덴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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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허락하시고 에덴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임재하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역기능으로 되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겼다고 하는 게 역기능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순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사역자들도 참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군목도 참석했고, 강도사님도 참석했고, 사모님도 참석했고,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을 열심히 교회에서 막 은혜롭게 막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고 있나요? 가정에?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두 번째 한번 검토해 볼까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였어. 거기에 짐승들도 있고 거기에 갖가지 모든 피조물들이 살았지만 엉키는 일이 없었어. 갈등이 없었어. 불화가 없었어. 싸움과 다툼이 없었어. 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의 가정들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다 각방 써야 되고 문 닫고 안 열어주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질서를 누가 잡아야 될까요? 질서를 누가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이 질서를 잡아야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목회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이 4대 절기를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늘 이번 주 올해 부활감사 얼마 할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항상 X가 높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X가 높은 사람의 뜻을 따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X가 나중에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때는 사례비 한 달 걸 다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굶기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 비록 제가 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34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굶겨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는 4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손, 기혼, 힛데갈, 유브라데. 이 4대 강의 그 물줄기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에덴이 될 수 있었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었고 에덴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순기능으로 에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함께 모여 살면서 부부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 있어요? 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어떻게 가족끼리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도 문제야.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갈등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그 갈등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갈등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유익을 주고 교육이 되고 훈계가 될 수 있는 갈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강이야.
갈등이 없는 게 은혜의 강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은혜의 강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가정의 모델은 예수님이야.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No. 예수님처럼 살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우리 자녀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나는 결혼 안 해요. 비혼주의자들이 제 주변에는 있는데 엄마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게 싫어서 나도 아빠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빠처럼 될까 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자야. 엄마도 부족할 수 있고 아빠도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모델은 우리 인생의 완전하신 모델은 예수님이야. 너는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 형상으로 창조됐어. 엄마 DNA, 아빠 DNA 따지지 마. 너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의 모델은 예수님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엄마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자연적으로 우리의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아빠처럼 돼. 아빠가 군주이고 아빠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기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풀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고 하나님의 진리로 풀어서 문제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은혜의 강이 흐르는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우스를 위해서, 하우스의 평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지만 홈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는 잘 몰라요. 청약적금 들고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하우스의 평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머리를 씁니까?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저는요, 은행에 가서 한 번도 돈을 찾아보고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전도사님이 사모님 평생 그 스펙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스펙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스펙보다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스펙은 녹슬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나를 찬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모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듯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다. 적어요, 적어. 응? 적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는 그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니까. 또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닐 것이니까. 매일매일
은혜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나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런 모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방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집, 하우스, 생물학적 울타리를 넓혀가는 거에만 여러분들이 발현되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홈, 정신적인 울타리,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주 동안에 목표를 가집시다. 양복순 권사님, 자, 이런 목표를 우리 3주 동안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 이 자리에, 이 방에 들어오는 가정들을 헤븐 킹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헤븐 킹덤으로. 오케이? 아유, 답답해. 빨리빨리 좀 해요. 오케이. 어? 성경적 가정, 상실되어 있는 성전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은혜의 강, 생명수가, 축복의 생명수가 솟아나는 온천수와 같은, 영적인 온천수와 같은 가정, 헤븐 킹덤으로 바꿔놓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만 합시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어? 제가 한국 중앙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 중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방에 있는 부모 세움교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헤븐 킹덤의 가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 명품 가정 만들기. 자, 남자들이 조금 찔릴 수도 있어요. 헤븐 킹덤, 성경적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축복의 온수가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요. 가정은 쉼터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지금 응소가 되어 있지만 해보세요. 가정은 쉼터가 아니다. 세 번만 하세요. 가정은 쉼터가 아니다. 가정은 쉼터가 아니다.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섬김의 장소입니다. 섬김의 장소예요. 서로를 위해 수고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애써주지 않으면 이 가정은 헤븐 킹덤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이 서로의 섬겨주는 가정에서 보물이 나와. 무슨 보물? 사랑의 보물이 나와. 김성순 안수 집사님, 정성순 안수 집사님. 가정은 쉼터가 아니라 섬기는 곳이다. 서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자, 남자들이 밖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어. 그러면 전역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역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아내를 한번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오늘 어려운 일은 없었어? 이 역할 분담으로 섬겨주는 거잖아요. 아는 밥 먹자, 자자, 피곤해 말 시키지 마. 이게 무슨 가정이야? 진짜 쉬려면 차라리 호텔에 가서 하루 저녁 쉬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겠지요. 서로 섬김이 있는 가정이
그 가정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처럼 형성될 수 있고, 인생을 사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고, 사회에 가서 잘할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 잘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훈련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헤븐 킹덤의 가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식 안에는 쉼도 있고 교제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친밀함도 있어야 돼.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목사님하고 또 둘이 살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아직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확대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젊은 아이들. 이 가정에 들어오면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안 해. 다 깨톡으로 해, 깨톡으로. 엄마 나 물 좀 갖다 주세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정말 슬퍼. 정말 슬퍼요. 이 가정 안에는 안식도 있고 쉼도 있고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안식은 교제 속에 있고 진정한 쉼은 친밀함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가정 안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각자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써. 의미 없는 시간을 가져요.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거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안식과 친밀함과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각자 있다가도 밥 먹을 때는 다 모여서 식탁교제 하지. 지금은 그것도 안 돼. 이 가정이 정말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개인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부부가 서로에게 시간을 좀 내주세요. 아이들에게 좀 시간을 내주세요. 부부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또한 그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이 막 지금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명품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역기능의 가정으로 흘러가면서부터 관계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있고 어머니는 있는데 이게 서로의 기능만 있을 뿐이지 관계가 되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이 가정은 점점 관계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불행해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해해요? 관계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가정, 일 중심의 가정, 수면 중심의 가정, 이렇게 형식적인 가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명품이 나옵니까? 어떻게 명품이 나오냐고요. 관계 중심의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관계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운 거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2년 동안 강의를 하고 부활절 오후에 창세기 퀴즈 대회를 했어요. 퀴즈 대회를 했는데 상금을 막 아주 잘 걸고 퀴즈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답을 아는데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뭐 교희, 뭐 아니면 정선, 아니면 뭐 성순, 복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자기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데 입에서 평생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자기 이름이 쑥스러워서 못 부르겠대. 그런데요, 놀라우게 남편이 아내 이름을 많이 불러준 사람은 70 넘은 우리 권사님이 연장 2등 갔어. 나중에 비하인드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 이름을 많이 불러줬어.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을 일이지만 울을 일이에요. 내 자신과 내가 제일 거리가 멀어. 내 자신과 내가 제일 거리가 멀어. 여러분들의 자신과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불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컨택트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려면 여러분들 자신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나, 정신적인 나, 혼적인 나, 영적인 나. 저는요, 제 시간이 이제 5분 남았거든요. 이 이야기만 제가 할게요. 저는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저 6남매인데 6남매 중에 제가 제일 키가 작아요. 그래도 우리 이제 저를 빼고 5남매는 다 표준치는 돼요. 뭐 지금은 뭐 180이야 표준이라 그러지만 우리 세대 때는 170이면 스탠다드예요. 여자 160, 남자 170. 근데 저만 작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다리가 아주 길쭉하게 잘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다리하고 어머니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엄마 다리 우리 딸 줄게, 엄마 다리 우리 딸 줄게 이렇게 제 다리하고 어머니 다리하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엄마 다리 우리 딸 줄게. 제가 이제 쇼다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적인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은 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갑인데 한갑이라 그런 게 아닌 얘기가 지금 제가 한갑인데 지금도 저는 하이를 신고 다녀요. 하이를 신고 다녀요. 근데 그게 제 이제 트레이드가 됐어요. 뭐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트레이드가 됐는데 얕은 거 신으면 땀으로 꺼지는 것 같아서 신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섬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힘들었던 게 하이를 못 신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하이 신고 제가 이제 화장실 밖에 있을 때 하이 신고 워킹하면서 제가 화장실 가고 이렇게 제가 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관계 중심 얘기하느라고 제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했냐. 그래, 키가 작으면 어때?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어. 그래도 그는 강자였어. 자, 나는 키가 작은 대신에 마음이 크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크게 해주세요. 마음이 180, 190 가진 사람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섬에서
34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저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인 거 아시죠? 이곳이 하나님 실로인 거 아시죠? 이게 국제도시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정말 얼마 안 돼서 2년 만에 국제공항이 우리 옆에 생기더라고요. 국제공항이 우리 옆에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을 하면서 무조건 수용을 하되 그러나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대처하세요. 영적으로 대처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저는 요새 그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물론 너지. 물론 너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양복순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점차적으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첫 강의 가정은 보물서입니다. 가정의 보물은 사랑이에요. 가정의 보물은 믿음과 신뢰예요. 가정의 보물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보물을, 이 세 가지의 보물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반드시 캐내야 됩니다. 무엇로 캐낼 것이냐? 꽃갱이로? 아니요. 눈물로, 무릎으로. 이 가정의 보물은 포크레인으로 캐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무릎으로 상실되어지고 파괴되어진 이 가정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캐내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의 눈물과 무릎이 거름이 되므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십자가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담긴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래서 예수님이야. 이래서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십시오. 엄마가 눈물의 거름이 되어줄게. 엄마가 무릎으로 너희들 세워줄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이루지 못한 시대적인 계획을 실행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미션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얼마나 공감 있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 텐데, 이렇게 눈물이 나죠. 자, 편지 쓰기예요. 편지 쓰기인데 용서 편지를 하나 쓰시고요. 하나는 자유롭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쓰시든지 자녀들에게 쓰시든지 대상은 여러분들이 더 미안한 사람들에게 쓰면 됩니다. 근데 용서 편지는 누구에게 써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겁니다. 성순아, 미안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줬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셀프 하는 거야, 셀프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 편지 쓰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용서를 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에게 소망을 갖지 못해서 미안해. 좌절했고 우울했고 슬퍼했고 낙심했고 자기 자신에게 용서 편지를 쓰시고요. 그리고 배우자든 자녀이든 더 미안한 대상에게 꼭 러브레터를 써주세요. 러브레터를 써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두 통의 편지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담당자들이 채택을 해서 마지막 시간에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가졌습니다. 다 언더스탠드 했죠? 한국중앙교회에서 그런지 제가 다른 교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나는데 한국중앙교회에서 그런지 제가 눈물이 벌컥벌컥 제가 울컥울컥 쏟아지네요.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마무리하면 되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호자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늘의 아버지가 내 보호자이기에 나는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방향을 정하고 가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내일의 소망도 걸어봅니다. 턱없이 부족한 나이지만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나니 심하다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에너지가 되어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국중앙교회 소속해 있는 부모세움교회, 부모세움학교 주님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한국중앙교회의 노른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귀한 모임을 허락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는 스태프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품고 한국교회의 센터가 되는 한국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